네, 오늘 중심을 잃은 사울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4월 3일자인가요? 이제 대만에서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때 강도가 7.3, 굉장히 대단한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건물이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았죠. 대만에서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 타이페이 101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진에도 이 건물이 끄떡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비결을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건물에 특별한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거 잘 안 보여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그림을 이제 했습니다. 바로 이 빌딩인데 그 내부 안에 이 커다란 구가, 공같이 생긴 저 구가 황금색, 저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거대하고 무거운지 무게가 약 660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게 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서도 이 건물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설계가 돼 있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지진이 날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손상이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타격을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660톤 이 거대한 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 아닙니까? 그 거대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성공입니다. 지금 주일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주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 끝나고 게임해야지, 나는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그러면은 그 주일 이 시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게임에 있고 뭔가 예배 끝나고 뭘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의 목적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죠. 사울이 먼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 수비대를 그 아들 요나단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정말 얼마나 좋은 왕인가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느껴졌겠죠.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의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라고 또 한 번 나중에 하게 될 때 그때 그래도 사무엘이여
나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해질 때입니다. 한참 학창 시절을 보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죠. 친구의 시선, 친구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 있어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와 점수를 매기죠. 그러다 보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사단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살면 사람의 기쁨, 친구의 기쁨, 동료의 기쁨, 상사의 기쁨 이런 것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에 충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크면 과시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기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수입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자신이 잘 사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소비하고 그렇게 뭐 명품과 같은 비싼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의 내면보다 외형적 모습,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나친 성공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이 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최대한 자랑하고 증명하고 과시하는 것을 멋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멋져 보이지만 속은 다 비어있죠. 지나치게 부푼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괴롭죠. 그리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플렉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플렉스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블레셋은 몇 명 모였습니까?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타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3,000명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병거는 이제 말이 이끄는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미 3만입니다. 이스라엘이 3,000명인데 병거만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 말을 타고 싸우는 그 군사가 6,000명.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거든요. 곡괭이 들고 막 삽 들고 돌팔매질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 갈라면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 무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싸워보자고 하면서 이제 3,000명이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무슨 태권도 한 달 다녀가지고 이제 UFC 세계 챔피언하고 한번 싸우겠다고 이렇게 상대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자마자 완전히 쫄아든 것입니다. 막 겁을 다 먹은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앞서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과 약속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이 일주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사무엘이 오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지,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막 다 흩어져 가지. 이렇게 하니까 왕으로서 마음이 급해지거죠.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서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전합니다. 원래 제사는 누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래서 문안한단 말은 축복했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니까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막 축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 왔겠죠. 하나님은 때로 일을 더디 진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안 기다린 게 아니죠.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 소용없네.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녀봤거든. 근데 별것 없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방황하는 자녀들 가운데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아빠랑 같이 교회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교회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참 부모로서 이게 아이들을 억지로 이렇게 나오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도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때로 지금의 모습이 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신앙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울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었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막 문안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반가운 그렇게 축복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죠.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지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계면적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사울의 이 말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조금 너무한 것 같죠. 아니 왜 늦게 온 거는 사무엘이 약속은 어겨놓고선 왜 사무엘이 왜 자기가 왜 화를 내? 사무엘이
그 약속 시간에만 왔으면 됐잖아. 약속 시간에 안 와가지고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 않는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디게 해서 제가 그냥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보다 자기가 있죠. 근데 사울 왕은 사실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라도 자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 해도 됩니까? 나가서 싸우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물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셉니까? 저 나라 군사가 훨씬 더 많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 군사가 무기가 이 정도 됩니까? 이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확인하고 갔던 싸움이었단 말이죠.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번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모두가 다 고생하죠. 그래서 백성들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시대가 원망스럽고 내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사울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획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여러분 3,000명 모였는데 지금 2,400명이 떠났죠. 5분의 1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떠나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립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군사 한 명과 함께 특공대로 그 블레셋의 적진에 침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14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그 전쟁의 수칙을 이 요나단이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블레셋 앞에서 숨어 있다가 블레셋 앞에서 나 여기 있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치 중인데 요나단과 또 한 명이 나 여기 있지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고 아니 저 녀석 이 이스라엘 이 군사가 저기 있네 하면서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사인이 아니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뭔가 반응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준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자.
라고 하고 그렇게 맞춰서 갔는데 블레셋 앞에서 나 여기 있지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 이쪽으로 좀 와봐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구나, 우리 가자 하면서 그 해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 군대들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 적진으로 이 요나단과 한 명이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해변에 모리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그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부하 한 명이, 단 두 사람이 지금 적진 뚫어져서 20명을 죽이고 나갑니다. 이거 뭐 사실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지, 두 명이서 20명 죽이는 것도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진동하고 이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블레셋 군대가 다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포와 떨림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정신 못 차리고 자중자란에 빠지면서 그렇게 다 스스로 무너져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단 한 사람.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죠. 골리앗 앞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싸울 의지도 갖지 못했을 때에 단 한 사람, 이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일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 무슨 자본, 크기, 배경, 이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조건은 전혀 장애가 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숫자가 좀 별로 없으면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만 변화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술, 저런 지식,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무기들을 장착시켜 줘야지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고 자녀들의 앞날이 보장된다라고 믿는 세상의 거짓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내가 좋은 교육을 시켜줬더라면, 내가 좀 더 이 아이들을 밀어줬더라면 이 아이가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세상 이기는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 중에도 나에게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나에게 내가 이러한 조건만 갖추었더라면, 내가 이러한 배경만 있더라면, 내가 이것만 더 채워지면, 이것만 더 갖춰지면 내 인생 더 행복할 텐데, 내 인생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요나단을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 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고생하고 요나단도 고생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사울 왕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이 죽음을 경험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몇 번 있었단 말이죠. 요나단에게 아버지는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발목을 잡는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죠. 나중에 다윗과도 절친이 되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결정적으로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내 가정, 이 세상 보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내가 속한 조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며 세상을 이기고 또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